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 두 분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한국의 복음을 전했죠. 근데 목사님들 그리고 초기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사실 한국의 문화 때문에 당황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남녀의 구별이 아주 뚜렷한 유교적 배경에서 자라온 한국인들이 선교사님들의 말씀은 좋고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 당시 사회적 관습에 따라서 남녀가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건 상상을 하기가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주일 예배에 잘 안 오고 머뭇거리고 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 차선책으로 선교사님들의 아내나 혹은 여자 선교사님들이 별도의 공간 혹은 별도의 시간으로 정해서 여자분들을 따로 이렇게 세례를 받게 예배를 드리게 했다 하는 그런 기록들이 제법 있죠. 더 큰 문제는 세례를 받을 때입니다. 여자들이 주로 이제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남자죠. 거의 남자죠. 목사님들이 이제 세례를 주잖아요. 평신도 선교사는 세례를 줄 수 없으니까 반드시 목사님들이 세례를 줘야 하는데 여자들이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세례를 받을 만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국립 그때 어떻게 했냐면 창호지 문을 가로 이렇게 사이에 두고 창호지를 찢어서 머리만 내밀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서 내민 여자 성도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세례를 줬다.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에는 세례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거의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세례를 다 받으셨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의식으로서의 세례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세례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이란 의미에서 나는 어떤 구원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과거에 세례받았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고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자신과 견주어서 비교하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라는 말의 의미의 첫 번째는 죽음입니다. 죄 씻음이죠. 씻음. 죄를 씻는 거예요. 죄 사함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의 기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나와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세례가 뭔가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세례입니다. 세례라는 말이 영어로 baptism이고요. 이 baptism은 그리스어 baptisma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baptisma는 다른 말로 하면 to wash, 씻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죄, 우리의 더러운 손을 씻는다. baptism이라 하는 말은 씻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baptism은 씻는다는 세례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대체로 우리는 씻는다, 죄 사함을 얻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상 우리의 신앙에 더 진도가 나가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잘 들으시죠? 죄를 씻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요, 그냥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죽는다.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죄 사함이고요. 그 죄 사함은 어떤 의미가 면 죽는다 하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였다는 말이에요. 죽으심,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에 우리가 합했다는 말은 결국 우리도 죽었다 하는 말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많은 경우 세례를 받고 그래서 내 죄가 씻었다, 주님의 피로 내 죄를 씻었다, 근데 나는 살았다 이거죠. 죄를 지은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내 죄만 사라졌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오해예요, 오해. 내 안에 있는 죄가 사라졌는데 죄만 사라지고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나와 함께 소멸되었다, 죽었다 하는 말이에요. 죄만 없어지고 나만 살면 뭐래요? 여전히 죄인인걸. 여전히 죄인인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는 말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죽음이라는 말은 죄인으로서의 내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소매치기가 세례를 받았대요. 침례교에서 받았는지 강에 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뒤로 눕혔는데 오른손을 쫙 올리더래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물 위로 올라온 거예요. 머리까지 다 물속에 들어가고 목사님이 아니 왜 오른손은 안 집어넣으세요? 세례를 받았는데 이 일로 또 일을 해야죠. 오른손은 안 죽고 자기는 죽겠다? 아니죠. 죽는 거예요. 세례의 첫 번째 의미, 죄사함의 의미는 죽는 거예요. 죄를 지은 내가 죽는 거예요. 죄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거예요. 거짓을 탐했던 내가 죽는 거고요. 다른 사람을 우습게 알았던 내 교만이 죽는 거고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몰랐던 내가 죽는 거고요. 내가 죽는 거예요. 탐욕에 쩔어 살았던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죽지 않으면 그저 죄만 없어지면 여전히 과거의 죄인은 나는 여전히 버젓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마치 소매치기가 손을 번쩍 올리고 오른손은 세례 안 받겠습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세례를 받은 우리가 내 죄는 사라졌는데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면, 죄인으로서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면 우리는 완성된 세례 받은 자가 아니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당신들은 모르십니까? 하는 질문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1900년대 초황해도 안악군에 아주 유명한 깡패한 사람이 있었죠. 하필 또 왜 그분의 이름이 김씨인지 모르겠어요. 이름은 김씨고요. 성은 김씨고 이름은 익두예요. 익두. 김익두. 소문이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이 났는지 울던 아이들도 야 김익두 온다 그러면 뚝 그쳤대요. 그만큼 아주 사납고 못되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혔던 깡패였어요. 그러던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됐어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게 됐고 그 이후에 그가 변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루는 집 안에서 글을 잘하는 사람을 시켜서 부고장을 만들었어요. 그 부고장에는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김익두 사망. 김익두 사망. 그 이후에 장날에 김익두가 나타나서 만나는 사람한테 부고장을 내는 사람들이 겁을 내는 거죠. 야 저게 또 나한테 뭐라고 써있나, 돈을 얼마를 뜯어낼 건지 뭐 이런 걸 써있는가 두려워했는데 과거의 김익두가 아니었습니다.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며 제가 당신에게 지은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가 평양에 가서 신학을 했고요, 목사님이 됐고요, 부흥사가 됐고요,
과거에는 사람을 위협하는 깡패 김익두에서 이제는 사망 선고를 낸 목사 김익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김익두 목사님이 된 겁니다.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내 죄가 씻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아니고요. 내가 죽으면서 죄도 함께 소멸하는 것, 그것이 세례예요. 그것이 구원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내가, 지금의 내가 여전히 과거 20, 30년, 30, 40년 전, 40, 50년 전 세례 받기 이전에 그 성격 그대로 살아간다면, 죄송합니다, 의식으로서의 세례는 받았을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리스도에 의한 참 세례, 우리의 죄를 소멸케 하고 우리 자신이 죽는 세례에 해당되는 신앙에는 여전히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의 그 다음 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누구와 함께 죽었다 그랬어요? 그와 함께 죽었다 그랬어요. 그가 누구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죽은 거예요. 아직도 기고만장했던 과거의 나, 한때 잘 나가던 나,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을 살려 하신다면 죽이세요. 나를 죽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합해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그래야 내 죄가 죽는 겁니다. 나는 죽지 않고 죄만 사함받는다는 건 여전히 남 사함받지 못한 거고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져야 합니다. 그게 세례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세례의 단계는 뭔가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죄와 함께 죽었으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는 이제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보다 한 30년쯤 뒤에 태어났고, 그리고 20세기 중국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워치만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과거의 자신이 영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읽게 했어요.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을 했지만 이 워치만 목사님은 영 변하지 않는 자신, 여전히 살아있는 자신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이 말씀에 은혜가 된 거예요. 여전히 살아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질책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나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억누르면서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보다 앞서서 살아가진 않나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요. 이 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는 죽은 거예요. 내 죄로 인해서 죄인 되었던 나는 죽은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어떻게 새 것이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할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 계실 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이라 하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나를 대변할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때, 그게 새 것이죠. 새 것, New Being, 새로운 것이 되는 것이죠.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많이 있긴 하지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는지 우리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딴 사람 얘기는 하지 말고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하는 거죠. 내 거친 말투, 내 생각, 오직 나만 생각했던 이 이기적인 심성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투영이 된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것이 아니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천만에요, 옛 것이 당신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새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조금씩 내가 변하고 있나요? 내 말투, 내 생각,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는 나의 습관들, 진실을 말하려고, 거짓을 말하려고 하지 않는 나의 성품이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려고 애쓰고 있나요? 아니면 옛 사람, 옛 모습, 옛 말투, 옛 사고방식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나요?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이제 인권사님 선풍기를 이렇게 유권사님한테 틀어드렸어요. 유권사님 무척 더워하시거든요. 근데 그 바로 늘 옆에 앉아 계시는 장권사님은 또 추운 건 싫어해요. 따뜻한 걸 좋아해요. 아마 장권사님이 예수 안 믿었으면은 선풍기를 딱 이쪽에 들을 때, 야, 나 춥단 말이야, 아마 요쯤 했었을 텐데, 저분이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성품이 변한 거예요. 천사처럼 변해가지고, 그래 유권사님 덥지, 난 추우니까 난 저리 가서 앉으려고 저쪽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변화죠. 변화. 이런 변화. 과거에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나이가 들어서 성숙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잘 살펴보면 그리스도가 그를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나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내가 변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쯤 되면요, 난 절망이 해요. 세상 사람들 원망하고요, 내 남편 내 아내 원망하고요, 절망하고 절규하며 살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분부터, 그분을 내가 안 그 이후부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나의 빛, 나의 희망, 영원한 소망이라는 걸 아니까, 주님 내가 힘들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주의 도우심으로 능히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이 기쁨과 소망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고요, 이게 세례의 의미이고요. 과거의 내가 아니래요.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과거에 나만 중심으로 살았던, 내 생각이 제일 옳았다고 생각했던, 남의 생각, 남의 의견 다 존중하지 못했고, 내 밑에서 늘 룩다운해서 생각했던 내가 변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좋아하고요, 다른 사람의 이 말을 인정해주고요, 의견을 경청해주고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세례의 세 번째 단계에 대해서 오늘 5절은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세례의 마지막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례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연합하면서 나도 죽은 거예요. 죄만 없어진 게 아니라 내가 죽은 거예요. 그렇게 죽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뭐 할 줄 뭐예요?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게 된다. 그래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우리도 부활하리라. 권사님도 부활하리라. 권사님들도 부활하리라. 집사님들도 부활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도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결국 살기 위해서는,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활을 위해서 필수 조건이 뭔가 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불가능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삶의 본받음도 불가능해요. 첫 번째 조건이 중요하네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하며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은 한 번 죽으면 뭐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야, 우리 장원사님 참 지혜, 그걸 다 기억하세요.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 죽으면 또 죽는 거예요. 두 번 죽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으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과정 없이 그냥 살다가 목숨 끊어지는 육체의 죽음이에요. 한 번 그렇게 죽으면 그냥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근데 두 번 죽으면 어떻게 두 번을 죽을까요? 첫 번째 죽음이 뭐예요? 오늘 말씀 3절에 있네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가 되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게 첫 번째 죽음.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은 뭐예요? 우리 목숨이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을 죽으면 어떻게 된다? 영원히 산다. 아멘. 세례받은 날짜는 다 달라요. 저도 다르고 여러분도 다르고요. 과거 내가 세례받았을 때는 차마 이 말씀을 잘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또 혹시 알았더라도 변화되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는 의식으로서의 세례가 아니라 내 신앙의 진보를 위한 세례로서 나를 죽여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그 다음 오늘 5절 말씀처럼 그의 죽으심을 본받은 것처럼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언젠가 주님의 우리를 불러가심으로 인해서 이 생명이 다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고, 그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